오늘 저는 네 단계의 기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네 단계의 기적은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온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도 제 안에 잘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고민, 그 깊은 고통, 그 깊은 아픔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왜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자, 수많은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탄식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 1대, 2대, 3대, 4대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잘 출석도 하고 은사도 받고 직분도 받고 많은 일을 하지만 왜 성품의 변화가 없을까? 왜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숙과 함께 인격적인 성숙이 빨리 올 수 있을까요? 참 오랜 시간 그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임 전도사와 부목사를 마산 문창교회라는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산 문창교회는 경상도 지역의 모 교회입니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7분이 계신데 그 7명 가운데 한 분이 한석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한석진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담임 목사님 할 때 전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 정말 기라성 같은 분이죠. 그분이 6년을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함태영 부대통령, 나중에 이제 부대통령이 됐죠. 그 전에 3년간 이분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 마산 문창교회라는 교회는 정말 어느 정도의 교회일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시무할 때 교육관을 졌습니다. 일제시대 때죠. 그 교육관에 영사기를 설치한 교회입니다. 영사기. 자, 또 고신 측 고려신학대학교를 세운 한상동 목사님이 바로 이 마산 문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가 나가서 이제 고신대학을 세우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회에 들어가게 되면 당회에 뭐 분쟁이 있습니다. 재직 기회를 하게 되면 막 여기저기에서 막 싸웁니다. 그때 제 생각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기라성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왜 이럴까? 왜?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것과 많이 다른데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정말로 단계마다 변화되는 것이 맞나? 변화와 성숙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신앙의 성숙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주인의 대행자들인데 우리 걸맞는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안에서 성경적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거죠.
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었던 광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에는 이런 단계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 신앙의 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을 경영하는 그 경영의 과정, 승리하는 인생의 과정, 놀라운 축복의 여정은 과연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기적으로 행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노예였습니다. 애굽에 노예, 종살이던 불쌍한 사람, 어쩌면 마귀의 자녀예요.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종살이하던 천박한 자가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장자. 바로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찌들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교통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변화의 과정.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축복, 또 부요함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신령한 은혜인지를 출애굽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리고 출애굽기를 전체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따라하세요. 은혜의 단계. 자, 첫 번째 기적은 은혜의 단계인데, 이 은혜의 단계는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구원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저는 찬송가 가운데 90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큰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랬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새카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삶의 어려움을 줍니다. 절망을 하죠. 고통이 찾아오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80년 전부터 모세를 목자로 준비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싸우게 되고 6월절 속죄의 양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 구원 그 이후에 바로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신앙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뭘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성막에 보면 양의 문이 있습니다. 성막의 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을 받았고 상속자라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근데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나 이랬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직 연약할 때. 자,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말이에요. 또 하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대행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거예요.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가 됐어요. 엠베서더 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첫 번째 기적을, 기적 중에 기적을, 구원받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따라하세요. 씻음의 단계. 자, 씻는 겁니다. 씻어. 자, 씻음의 단계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집단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 자, 여러분,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퍼렇게 물벽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데 거기를 들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자, 그리고 홍해에서 집단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간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뭘까요? 옛사람의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나를 버려야 돼요.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능한 빨리 좀 가나안 땅에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빠른 길, 지름길로 인도하질 않죠.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 이런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애굽과의 단절입니다. 애굽과의 단절. 세속적인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려요. 수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고, 애굽의 우상 문화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법도 중심으로, 자기 욕망 중심에서 성령의 질서를 따라 그 중심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결심. 자, 나는 죽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죠. 자, 이런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고 광야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 이 광야에서는 훈련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의 기적입니다. 자, 이 씻음의 단계. 아까 제가 성막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뜰이 있습니다. 성막 그 뜰. 거기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물도멍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홍해와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그럼 왜 홍해로 가고 왜 광야로 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인생의 길과 바른 삶의 목적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요? 성경은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뺏겼던 통치권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다. 서울 외곽에 사는 50대 주부 S씨는 아침부터 장맛비가 쏟아지자 긴 한숨부터 쉬었다. 홀로 사는 여진이 넘는 시아버지가 이사 비용을 아끼겠다면서 포장 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짐이 많다면서 투덜대는 이삿짐 센터 인부들에게 시아버지 몰래 추가 비용을 주어야 했고, 부족한 일꾼 수만큼 온 가족이 출동을 해서 이삿짐을 싸고 날라야 했다. 돈은 돈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들었다.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온몸이 젖어 한기가 느껴졌다. 그때 일손을 돕던 딸아이가 얇은 비닐 우의를 내게 내밀었다. 비닐 한 장일 뿐인데 이분이 따뜻했다.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이사가 마무리될 쯤 시아버지는 저 혈당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사탕 하나를 내밀었다. 남편은 사탕 하나의 기운을 회복했다. SC는 이렇게 말한다. 비 오는 날 이사는 분명히 화가 나고 힘들었는데 비닐 우의 한 장이 따뜻함과 사탕 하나의 위로가 더 기억에 남아요. 참 돌아보니 이사하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느꼈어요 라고 말했다. 여러분, 참 행복이 뭡니까? 참 행복은 거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은 아주 작은 것에 있죠. 어제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일찍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방에 앉았는데 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식사할 그 식사거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경기가 어떠나요? 물었더니 집사님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악입니다. 경기가 최악으로 좋지 않습니다. 고단말이 중요합니다. 최악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삶의 풍요를 또 기대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돈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행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돈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돈이 벌벌 따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여러분, 자족이란 어디서 올까요? 비움과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음과 원망과 좌절을 넘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숨어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 보통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만 잘 외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다. 근데 그 앞이 중요합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따라하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도 경험하고 부유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편안함도 경험하고 다 이거를 경험해가지고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참 여러분, 이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 번째의 기적은 공급의 단계입니다. 공급받아요. 공급의 단계. 이 공급의 단계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입니다. 19장에서 24장.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것이죠. 자,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공급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각할까?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함께 말씀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점점점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교정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과 사상과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죠.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면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함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따라해 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공급받아요. 이 공급의 단계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게 되면 아름답게 변합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은 공급하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생각과 사상과 철학 변화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자기를 계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계시. 다시 말하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기적, 그것은 바로 교통의 단계입니다. 교통합니다. 교통. 이 교통의 단계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입니다. 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어디서? 지성소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점점점 영광으로 거룩한 공간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뭘 받느냐?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네마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는 믿습니다. 이 공간 안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꼭 네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지성소에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하죠. 언약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비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다 공급해 줄 것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는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십계명의 돌판, 사역의 원칙.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십계명의 원칙,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 어때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단계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이런 기적들이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선교사를 꼽으라 하면 서기영 선교사님 꼽고 싶습니다. 서기영 선교사님. 그분은 23년 전에 한 달에 월급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1,500만 원. 23년 전에 1,500만 원이라면 지금도 1,500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정말 많은 거죠. 이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을 이사했습니다. 신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유명한 의사니까 큰 집으로 이사를 갔겠니 하고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지금 이맘때 같습니다. 장마는 지어서 눅눅하고. 그 왜 지하실이냐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전북 의대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가 되고 나면 제일 지구촌의 가난한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가처럼 일하겠다.
근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당시 땅끝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그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럼 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훈련을 받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직접 갈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언어 훈련이 돼야 되니까 영국의 익투스라는 선교단체에서 1년 동안 언어의 과정을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서경 선교사님이 차가 2번이나 전복이 됐죠. 기관단총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2번이나.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잡혀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16년이라는 사역을 하고 결국은 분당의 샘불교회 사건 때문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권면했던 것이 캄보디아로 가라 그랬어요. 캄보디아 쉬우니까. 그랬더니 캄보디아로 가지 않았죠.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자, 이 의사인 의사 선생님이 말라리아에 자주 걸리는 거예요. 댕기열에 걸리는 거예요. 의사가 아픈 거예요. 부인인 또 우리 이미연 선교사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눈을 수술했습니다. 그 아들 하영이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위계질서 이런 거 잘 몰라요. 군대를 갔는데 헌병으로 갔습니다. 정신적인 착란 같은 것이 막 일어나 탈령을 시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죠. 결국은 부르키나 파소에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프가니스탄에서 16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명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도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선교의 실패자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정말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세례 못 준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모델이 돼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됐고 선교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이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깊은 교통의 단계에 있습니다. 풍성하죠. 지금 대전에 계십니다. 자,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지성소 스피릿입니다. 지성소의 영성.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의 전체 구도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후에 계속 발전과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은혜의 단계라고 말했어요. 은혜의 단계는 구원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준비된 목자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구원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씻음의 단계입니다.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죠.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것이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는 공급의 단계.
시내단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교통의 단계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으로 사람이 점점점 거룩하게 바꿔져 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주사랑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회피하는 사람은 변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성민 국가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단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더 많이 교통하며 자족하며 비우고 내려놓으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 353장입니다. 353장 찬양을 하면서 2절 할 때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오늘 저는 4단계의 기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4단계의 기적은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온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도 제 안에 잘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고민, 그 깊은 고통, 그 깊은 아픔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왜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자, 수많은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탄식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 1대, 2대, 3대, 4대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잘 출석도 하고 은사도 받고 직분도 받고 많은 일을 하지만 왜 성품의 변화가 없을까? 왜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숙과 함께 인격적인 성숙이 빨리 올 수 있을까요? 참 오랜 시간 그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임 전도사와 부목사를 마산 문창교회라는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산 문창교회는 경상도 지역의 모교회입니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7분이 계신데 그 7명 가운데 한 분이 한석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한석진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담임 목사님 할 때 전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 정말 기라성 같은 분이죠. 그분이 6년을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함태영 부대통령, 나중에 이제 부대통령이 됐죠. 그 전에 3년간 이분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 마산 문창교회라는 교회는 정말 어느 정도의 교회일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시무할 때 교육관을 졌습니다. 일제시대 때죠. 그 교육관에 영사기를 설치한 교회입니다. 영사기. 자, 또
고신 측 고려신학대학교를 세운 한상동 목사님이 바로 이 마산문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가 나가서 이제 고신대학을 세우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회에 들어가게 되면 당회에 뭐 분쟁이 있습니다. 재직 기회를 하게 되면 막 여기저기에서 막 싸웁니다. 그때 제 생각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기라성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왜 이럴까? 왜?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것과 많이 다른데?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정말로 단계마다 변화되는 것이 맞나? 변화와 성숙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신앙의 성숙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주인의 대행자들인데 우리 걸맞는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안에서 성경적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거죠. 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었던 광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에는 이런 단계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 신앙의 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을 경영하는 그 경영의 과정, 승리하는 인생의 과정, 놀라운 축복의 여정은 과연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기적으로 행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노예였습니다. 애굽에 노예, 종살이던 불쌍한 사람, 어쩌면 마귀의 자녀예요.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종살이하던 천박한 자가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장자. 바로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찌들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교통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변화의 과정.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축복 또 부요함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신령한 은혜인지를 출애굽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리고 출애굽기를 전체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따라하세요. 은혜의 단계. 자, 첫 번째 기적은 은혜의 단계인데 이 은혜의 단계는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구원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저는 찬송가 가운데 90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큰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랬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새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삶의 어려움을 줍니다.
절망을 하죠. 고통이 찾아오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80년 전부터 모세를 목자로 준비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싸우게 되고 6월절 속죄의 양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구원 그 이후에 바로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신앙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뭘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성막에 보면 양의 문이 있습니다. 성막의 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을 받았고 상속자라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근데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나 이리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직 연약할 때. 자,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말이에요. 또 하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대행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거예요.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가 됐어요. 엠베서더 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첫 번째 기적을, 기적 중의 기적을, 구원받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따라하세요. 씻음의 단계. 자, 씻는 겁니다. 씻어. 자, 씻음의 단계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집단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 자, 여러분,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퍼렇게 물벽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데 거기를 들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자, 그리고 홍해에서 집단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간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뭘까요? 옛사람의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나를 버려야 돼요.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능한 빨리 좀 가나안 땅에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빠른 길, 지름길로 인도하질 않죠.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 이런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애굽과의 단절입니다. 애굽과의 단절. 세속적인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려요. 수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고 애굽의 우상 문화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법도 중심으로 자기 욕망 중심에서 성령의 질서를 따라 그 중심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결심. 자, 나는 죽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죠. 자, 이런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고 광야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 이 광야에서는 훈련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의 기적입니다. 자, 이 씻음의 단계. 아까 제가 성막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뜰이 있습니다. 성막 그 뜰. 거기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물도멍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홍해와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그럼 왜
홍해로 가고 왜 광야로 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인생의 길과 바른 삶의 목적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요? 성경은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뺏겼던 통치권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다. 서울 외곽에 사는 50대 주부 S씨는 아침부터 장맛비가 쏟아지자 긴 한숨부터 쉬었다. 홀로 사는 여진이 넘는 시아버지가 이사 비용을 아끼겠다면서 포장 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짐이 많다면서 투덜대는 이삿짐 센터 인부들에게 시아버지 몰래 추가 비용을 주어야 했고 부족한 일꾼 수만큼 온 가족이 출동을 해서 이삿짐을 싸고 날라야 했다. 돈은 돈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들었다.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온몸이 젖어 한기가 느껴졌다. 그때 일손을 돕던 딸아이가 얇은 비닐 우의를 내게 내밀었다. 비닐 한 장일 뿐인데 이분이 따뜻했다.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이사가 마무리될 쯤 시아버지는 저혈당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사탕 하나를 내밀었다. 남편은 사탕 하나의 기운을 회복했다. S씨는 이렇게 말한다. 비 오는 날 이사는 분명히 화가 나고 힘들었는데 비닐 우의 한 장이 따뜻함과 사탕 하나의 위로가 더 기억에 남아요. 참 돌아보니 이사하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느꼈어요 라고 말했다. 여러분, 참 행복이 뭡니까? 참 행복은 거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은 아주 작은 것에 있죠. 어제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일찍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방에 앉았는데 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식사할 그 식사거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경기가 어떠나요? 물었더니 집사님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악입니다. 경기가 최악으로 좋지 않습니다. 고단말이 중요합니다. 최악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삶의 풍요를 또 기대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돈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행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돈이 벌벌 따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여러분, 자족이란 어디서 올까요? 비움과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음과 원망과 좌절을 넘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숨어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 보통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만 잘 외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다. 근데 그 앞이 중요합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따라하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도 경험하고 부유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편안함도 경험하고 다 이걸 경험해가지고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참 여러분 이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 번째의 기적은 공급의 단계입니다. 공급받아요. 공급의 단계. 이 공급의 단계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입니다. 19장에서 24장.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것이죠. 자,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공급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각할까?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함께 말씀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점점점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교정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과 사상과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죠.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면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 생명과 평안함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따라해 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공급받아요. 이 공급의 단계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게 되면 아름답게 변합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은 공급하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생각과 사상과 철학 변화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자기를 계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계시. 다시 말하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기적, 그것은 바로 교통의 단계입니다. 교통합니다. 교통. 이 교통의 단계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입니다. 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어디서? 지성소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점점점 영광으로 거룩한 공간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뭘 받느냐?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네마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는 믿습니다. 이 공간 안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꼭 네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지성소에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하죠. 언약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비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공급자다는 거예요. 다 공급해 줄 것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는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십계명의 돌파, 사역의 원칙.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십계명의 원칙,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 어때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단계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이런 기적들이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선교사를 꼽으라 하면 서기영 선교사님 꼽고 싶습니다. 서기영 선교사님. 그분은 23년 전에 한 달에 월급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1,500만 원. 23년 전에 1,500만 원이라면 지금도 1,500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정말 많은 거죠. 이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을 이사했습니다. 신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의사니까 큰 집으로 이사를 갔겠니 하고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지금 이맘때 같습니다. 장마는 지어서 눅눅하고. 그 왜 지하실이냐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전북 의대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가 되고 나면 제일 지구촌에 가난한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가처럼 일하겠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당시 땅끝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그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럼 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훈련을 받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직접 갈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언어 훈련이 돼야 되니까 영국의 익투스라는 선교단체에서 1년 동안 언어의 과정을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서경 선교사님이 차가 2번이나 전복이 됐죠. 기관단총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2번이나.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잡혀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16년이라는 사역을 하고 결국은 분당의 샘불교회 사건 때문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권면했던 것이 캄보디아로 가라 그랬어요. 캄보디아 쉬우니까. 그랬더니 캄보디아로 가지 않았죠.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자, 이 의사인 의사 선생님이 말라리아에 자주 걸리는 거예요. 댕기열에 걸리는 거예요. 의사가 아픈 거예요. 부인인 또 우리 이미연 선교사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눈을 수술했습니다. 그 아들 하영이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위계질서 이런 거 잘 몰라요. 군대를 갔는데 헌병으로 갔습니다. 정신적인 착란 같은 것이 막 일어나 탈령을 시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죠. 결국은 부르키나 파소에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프가니스탄에서 16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명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도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선교의 실패자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정말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세례 못 준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모델이 돼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됐고 선교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이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깊은 교통의 단계에 있습니다. 풍성하죠. 지금 대전에 계십니다. 자,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지성소 스피릿입니다. 지성소의 영성. 하나님의 공급하신 이런 힘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의 전체 구도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후에 계속 발전과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은혜의 단계라고 말했어요. 은혜의 단계는 구원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준비된 목자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구원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씻음의 단계입니다.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죠.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는 공급의 단계, 신의 단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교통의 단계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으로 사람이 점점점 거룩하게 바꿔져 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주사랑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회피하는 사람은 변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성민 국가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단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더 많이 교통하며 자족하며 비우고 내려놓으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